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다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다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다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시편 42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라. 하나 보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라. 나는 그가 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 신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통영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주신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마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귀한 사역에 은혜 내려 주시어 주님의 뜻을 펼쳐드리며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올바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교회가 더욱 건강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1절만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말의 올무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7번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가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이거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새기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7가지 가운데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2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천국 문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잘못된 확신으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 그들이 확신하는 바를 전하였는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서까지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의 신자를,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천국문을 막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잘못된 확신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의 영향력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 저는 세 번째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또 첫 번째, 두 번째와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눈먼 인도자여, 또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라고 그들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인도자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인도자여라고 할 때는 이 말 속에 2가지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인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자라는 것은요,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차를 타고 가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같이 타고 가고 또 뒤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 속한다는 겁니까?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나 뒤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은 눈이 안 보여도 됩니다. 그 증거가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갈 때에 기사분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으면 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눈 감고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 감아도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눈 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차를 타고 왔는데 내가 눈이 오늘따라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냥 막 피곤하고 막 잠도 쏟아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을 운행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눈이 침침하고 피곤하고 자꾸 잠이 오고,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곤란하죠. 이러면 곤란하죠. 근데 그냥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도라는 거예요? 눈이 그냥 멀었다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길을 인도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진짜로 제대로 된 길을 간다는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걸 무엇을 보고도 알 수 있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냥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굳게 약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맹세를 할 때는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어떤 다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렇게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와 또 맹세하는 것, 그 내용을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뭘 걸고 맹세를 한다는 거죠. 보통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명예를 건다, 내 이름을 건다, 내 자리를 건다, 내 생명을 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뭔가 대단한 것에 그 약속을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달에 두고 맹세한다, 저 별들을 두고 맹세한다, 뭐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장면 중에서 이 장면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셰익스피어라는 대문호가 쓴 작품입니다. 원래는 연극 대본으로 쓰여진 것인데 우리가 소설처럼 읽고 있어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영화를 보신 분들 있을 것이고 직접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로미오는 남자고 줄리엣이 여자죠. 서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로미오의 집안과 줄리엣의 집안이 원수의 집안인 것입니다. 근데 이 원수의 집안의 남녀가 만났는데 서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이제 줄리엣과 헤어지고 난 뒤에 이 줄리엣이 너무 보고 싶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집안인 줄 알면서도 혹시 그 집에 창가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줄리엣이 창밖으로 얼굴을 한번 내밀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리엣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삐삐도 안 치고 핸드폰도 안 하고 아무 약속도 안 했는데요, 줄리엣이 창가로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휘영청 밝은 달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빛 아래 아름답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미 지금 마음을 확 빼앗긴 여인이 지금 달빛 아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로미오가 마음을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부르면 안 되는데 줄리엣을 부릅니다. 줄리엣, 그러니까 줄리엣이 깜짝 놀라죠. 사실은 줄리엣도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미오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로미오가 자기 창문 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로미오가 사랑을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리엣, 내 사랑을 받아주시오. 나 오늘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저 달에 두고 맹세하고 싶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줄리엣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로미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달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저렇게 변하는 달에게 맹세하지 마세요. 아무 곳에도 당신의 사랑을 맹세하지 말아주세요. 굳이 맹세하겠다면 당신 자신에게 두고 맹세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당신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꼭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네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대단하죠. 예. 이런 고백, 제가 처음에 막 이런 장면을 영화로 보고 책으로 읽으면서 짜릿짜릿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연애하고 그럴 때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달은 어떻게 되니까? 자꾸 변하니까. 둥근 달 됐다가 반달 됐다가 초생달 됐다가 저렇게 변하는 것들에 대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맹세하라는 거예요? 로미오 자신에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로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요, 그냥 아무 곳에나 맹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권위가 있고 진짜 소중하고 정말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맹세는 나보다 못한 것이나 가치가 덜한 것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상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요. 성전 안에 있는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전이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맹세를 할 때 성전에다 두고 맹세하지 말고 무엇에다 두고 맹세하라? 성전에 금에 두고 맹세를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예물이 있는데, 여러분, 제단이 있고 제단 위에 예물이 있으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제단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치냐? 제단 위에 제물에 두고 맹세를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맹세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었을까? 세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무 가볍게 맹세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너무 쉽게 하지 마라.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겠어요. 좋게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억 주겠다 하는 말하고,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3만 원 주겠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좀 더 신뢰가 가십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억 주겠다는 말이 그냥 마음에 확 닿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3만 원 주겠다는 말이 마음에 확 닿으세요? 3만 원 주겠다는 말이 더 확 닿잖아요. 그죠? 무게야 물론 1억에 있지. 왜 이 약속 안 지키면 1억 내놔라 이렇게 될 건데, 실제로 약속 안 지키고 1억 내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 약속 지키지 않고 3만 원 내놓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라는 거죠. 좋게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 성전 말고 성전에 금에 두고 맹세해라. 제단 말고 제단 위에 있는 그 제물에 두고 맹세해라라는 것을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전의 금보다는 성전이 더 가치가 있고 제단이 제단의 제물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막연하고 거창한 맹세하지 말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이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치가 덜한 것을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의 무게도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10,000원 주겠다 하면 그 약속은 얼마짜리 약속이 되는 겁니까? 10,000원짜리 약속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 금붕어를 두고 맹세하겠다 그러면요, 그 약속은요, 그 무게가 금붕어 1마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금붕어 1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두고 굳이 맹세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의미로 가르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해석은요, 그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물질의 욕심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사보다 무엇에 관심이 많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 제사보다도 제사 음식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 참 어렵게 살 때는 제삿날에 먹을 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삿날은 뭐 조상들에게 이렇게 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무엇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사 끝내고 밥 비벼 먹고, 제사 끝내고 저 과일 깎아 먹고, 제사 끝내고 뭐 하고 이런 것에 그냥 관심이 더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 제단에 드려지는 그것에 그들의 관심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금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전을 장식하거나 성전에서 쓰이는 것으로 금으로 만든 것들이 좀 있었고, 금으로 씌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성전의 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여러분 보통은요 이 성전의 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과 이렇게 또 같이 연관되어서 이렇게 보면요, 이 성전의 금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보다는, 성전에서 드리는 헌금에 관심이 많았고, 제사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예물에, 제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시 누가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위시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맹세하지 말고 성전에 금에 맹세를 해라. 제단에 맹세하지 말고 제단 위에 제물에 맹세하라는 것은 더 열심히 뭐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제물도 많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겠느냐. 세 번째 해석은요,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된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앞서고 욕심이 분별력을 잃게 했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돈에 눈이 멀었다. 돈에 눈이 멀었다. 또 노는데 눈이 멀었다. 또 이성에 눈이 멀었다. 또 세상에 눈이 멀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실제적으로 눈이 안 보일 때도 눈이 멀었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앞서고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 이랬을 때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돈에 눈이 멀면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돈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이 멀었다.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밖에 안 보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는데 눈이 멀었다는 것은 공부하는 건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오직 뭐 하는 데만 노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노는 것만. 예. 이럴 때도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고,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다, 어리석은 맹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튼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제일 손해를 본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도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였던 것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은 맹인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역할을 또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또한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봐도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만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눈이 멀었다고, 맹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에 대한 욕심뿐이겠습니까?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 말씀 누가 듣고 새겨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것이 크냐? 네 눈에 어느 것이 커 보이느냐? 너는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너의 영적인 눈이 지금 뜨여져 있느냐? 네가 영적으로 지금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천국문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막고 있는 것은 막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막고 있음에도 천국문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머리가 큰 학생이 있어서 칠판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학생하고 자리를 바꾸든지 그거보다 더 앞자리로 앉든지 좀 비키라 하든지 좀 어쩌든지 좀 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 누군가 나와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다면 아이고 저 사람이 막고 있어서 내가 안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 아이고 지금 이 환경 때문에 막혀갖고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는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나가는 출입구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저게 막고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 이러다가 그냥 천국 가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쩌든지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돌을 두드려 가면서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어쩌든지 나 좀 꺼내달라고 그 애를 쓰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자기들도 좀 흙을 파내면서 막혀있는 것들을 파내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과
때로는 나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도 영적인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경이 인도하는데 그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도 어떨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도 소경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으면 이리 내가 보니까 이 길이 아닌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눈이 멀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눈이 멀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눈 감고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도 안 졸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일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회 축복입니다.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 없다 하는 게 딱 보여요. 딱 소망이 없다. 이 목사님 이 목회 힘들게 했다. 딱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중직자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 이야기할 때 눈 감고 있는 사람 조심해라. 그게 저희 어머니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누가 이야기할 때 눈을 감고 여러분들 말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속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아니면 딴 생각하든지 딴 세상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 졸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대로 예배 시간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조금 좀 연약한 가운데 있을 가능성도 또한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일부 예배 그래도 많이 참석하셨어요. 예.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보면 졸질 않으세요. 참 대단하세요.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열심히 말씀을 들으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강단에 딱 서시면요, 감동을 받아요. 이번에도 우리 신년 부흥회 할 때에 강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3,800명 모인 교회만큼이나 예배가 힘이 있다고, 말씀에 집중을 한다고.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칭찬 들은 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예,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도 대략 한 3,800명 정도 모이셨는데 한 명도 졸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교회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귀에 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눈이 멀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뭔가에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제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만져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때에 보이지 않던 이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 가운데에 여리고 성에서도 소경들이 예수님께 내가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졌을 수도 있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눈이 가리워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또 그때도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내 눈을 만져주세요.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뜨여진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히 그 영적인 눈이 뜨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눈이 멀은 것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맹인의 상태로 살고 있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육신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영적인 눈도 함께 뜨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뭔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막힐까? 뭐가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여러분 이때는요 무슨 기회다?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다. 예수님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려질 때에 오직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감격하는 모습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면 요즘 그런 영상이 많습니다. 한 번도 엄마를 보지 못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을 떼어내고 이제 그가 이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처음 엄마를 만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엄마라고 불렀을 때하고는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그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한번 제가 찾아서 제가 나중에 링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막 그런 영상을 보면요 막 가슴이 막 진짜 막 뭉클하고요 막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반드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가지는 그 감격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또 예수님을 알았지만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또 세상의 욕심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놓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또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는데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아들에게 달려오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아들아 잘한다 하면서 그를 씻기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 영적인 눈이 다시 띄어질 때 보게 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요 가끔 그와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사역을 가르쳐주신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할 때에 사역자는 눈을 뜨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진짜 영접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역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하는 얼굴, 그 얼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자주 그런 얼굴을 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밝아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자주 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엄마의 모습을 보았던 그 사람이 혼자만 감격하겠습니까? 눈을 뜨고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더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무언가에 가려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눈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눈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내 눈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분별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소경된 자여 눈먼 자들이여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오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 영적인 눈을 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야만 되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되고 스스로 입을 닫아야 되고 스스로 눈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잘 안 되고 뭐가 잘 막히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는데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진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의 육신으로 경험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함께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핍박하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영적인 눈을 뜨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내 눈을 띄워주십시오. 내 눈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이번 주가 오미크론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이 오미크론의 이 고비들을 좀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연로하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한번 기도하시겠고요.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이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봐도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들이 그렇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먼 것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느 것이 크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소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도 소경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아니면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은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육신의 눈이 멀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의 육신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인 줄로 압니다. 그가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뭔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때가 지금 영적인 눈을 뜰 기회인 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감격하고 그를 사랑하는 이들이 감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꼭 부어주시고 꼭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일하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즐겁게 하여 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귀한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 열매를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힘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물질로 도우며 또 기도하는 손길이오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에 비전을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서 또 특별히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서 또 손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다윗의 복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문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귀한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술 후에 퇴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감사해서 온 성도들에게 떡을 대접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또한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미크론에 대하여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감염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챙기는 교사들과 구역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간사님, 또 함께 사역하는 여러 반주자들, 또 여러 직분을 가진 이들, 맡겨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거로 인하여서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혹시 아버지 감염된 이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부흥하는 아버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들마다 평강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